중국의 진시황은 불로불사의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여 그의 사신 서복을 보낸 곳이 여러분 다들 어딘 줄 알고 계시죠?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찾아간 곳은 신선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봉내 삼신산인데, 그 삼신산이 봉내, 방장, 영주산이었습니다. 이 고려의 이일로의 파한집에, 그리고 조선시대의 신숙주의 행동 제국기에 보면 봉내는 금강산이고 또 방장은 지리산이고 영주는 한라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신산은 금강산과 지리산과 한라산에서 중국에서 파송된 사신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온 곳은 한국의 금강산과 지리산과 한라산이었는데요. 서복은 60여 척의 대형 선단을 꾸려서 자기 가족과 수백 명의 무사와 3천여 명의 동남 동료 등 약 5천여 명과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을 향해서. 서복은 제일 처음에 지리산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한라산에 다다랐고요. 정방폭포 앞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도 불로초를 끝내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의 삼국지와 후한지에 보면 서복 일행은 중국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제주도의 동방폭포 바로 위에 서복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다음에 가보시면 들려보세요. 그 다음에 서귀포는 가보셨어요? 서귀포라는 지명이 서복이 돌아갔다 해서 곳이라고 해서 서귀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진시황은 자기의 주치의 말을 듣고 그 수은을 복용했는데요. 수은을 복용하면 금방 피부가 팽팽해지고 금방 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 말을 듣고 수은을 불로장생의 약으로 믿고서 오래 복용을 했는데요. 그는 수은 중독으로 얼굴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생겼고, 그래서 폭정을 거듭하다가 측근 무사에게 살해당했다고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은 천년 만년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아방궁을 지었는데, 그 아방궁 2층에는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직해했지만 그 아방궁이 지어지기 완공되기 전에 BC 210년 50세의 나이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황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로불사를 원하지만은 결국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진시황처럼 사람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번 났다가 죽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악간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는 흰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백보자라고 하죠. 백보자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심판하시는 심판인데, 영생 천국을 가게 될지 이자가, 아니면 영벌 지옥에 가게 될지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영생 천국의 심판이냐 영벌 지옥의 정죄 심판이냐를 가르는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최후의 그 심판의 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말했어요. 그 심판을 정죄로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는 심판이라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원어로는 똑같이 크리시스예요. 심판이나 정죄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죄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곧 믿는 자는 정죄받아서 지옥 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정죄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하는데 왜 믿는 자들은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정죄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속을 받은 것은, 죄인이 정죄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죄인을 대신하여 영벌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죄에서 구속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고 시인해 줘야 돼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증인을 서줘야 돼요. 우리를 변호해 줄 때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중앙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는 죄인들이 다 섭니다. 그리고 그 좌편에는 누가 서냐면 사단이 서 있는데, 사단이 고소자로서, 참소자로서, 고발자, 검사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마귀가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행위록을 다 가지고 마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자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므로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자는 영벌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내가 이자를 위해서, 아버지 바로 저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변호해 주실 때, 우리를 안다고 시인해 줄 때, 저자는 나의 신부가 되었고 나의 제자가 되었나라고 주님이 시인해 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록을 다 펼쳐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죄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죄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영벌의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아 영생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저자를 위하여
저자는 나의 제자요 나의 신부로서 저자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줘야 되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시인해 줘야 된다. 내가 저를 안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봤는 주님이 내가 저를 도무지 모른다 말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법정대 앞에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저자를 위해 돌아가서 죽었다고 우리를 시인해 주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다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믿는 관원들 중에 유대 관원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한 자기를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2절에 저희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감히 말하지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뭐하지 못한 거예요? 시인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는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주리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인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쳐다봤어요. 그 관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안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부인할까요?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며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일까요? 부인하는 사람일까요?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행동으로 부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모른다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인하실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 하나님 시인했어요.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부인해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까?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까?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부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며 어떠한 삶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백보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하시겠다고 시인해 주십니다.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은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지 않는 자를 당연히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뭐 하겠어요? 부인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누가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 회개케 하는 이유는 뭐 받게 하시려고? 죄사함 받. 그럼 회개 안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라이프 비전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경규 목사님은 아무리 해도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고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회개 열매, 거룩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불에 던져지느냐, 지옥에 던져지느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시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를 안다고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둔 라오디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같이 무릇 내가 사랑하던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라오디아 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밖에서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을 내라고 그래서 열심이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이 미지근한 신앙 하나는 예수께 토하에 내친다고 말씀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을 자기 인생,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 불러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헌금을 얼마 했는데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여 여러분의 주인을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 시간과 또 건강 또 물질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 여쭤가며 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인지, 아니면 라오디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뜨겁지 않은 열심이 없는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시기 위하여? 주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수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몇십 구절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자가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를지 몰라도 삶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르겠다고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같이 크게 읽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즉 예수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진데 이 말씀을 진정 믿을진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이 180도 완전히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며 산 사람으로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라오디아 교인처럼 겸손히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심령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유익과 대치될지라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믿는 자로 인정받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저를 안다고, 저는 나의 제자라고, 저자는 나의 신부라고 주님께서 시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만 크게 아멘해 보십시다. 정신 차리세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랑하니까 아멘 하면 안 되지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리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과 벗된 자들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간음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자기 남편 두고 여간 남자를 또 사랑하는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이 간음하는 여자 아닙니까? 두 마음 아닙니까? 자기 남편에게 한 마음은 가고 한 마음은 여간 남자에게 가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자들을 성경은 말하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너는 마음이 지금 더러우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으로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은 오직 일편단심 밀들레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크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랑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랑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세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돈, 물질.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보다 재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가 돈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이게 다 세상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크게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을. 그러니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 더 귀중한 거예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사랑한다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로 걷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좁은 길 걸어가려면 좁은 길은 의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좁은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이 어렵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백부자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외면하실 것입니다. 부인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더 사랑하여 돈을 더 사랑하여 자기 유익을 쫓아서 넓은 길로 걷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되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행치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속하지 않았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저를 안다고 시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려면 누구를 뭐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자는 내게 속한다고, 예수님이 저 자는 나의 신부라고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 속한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형제를 사랑한 자는 형제를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좀 마음이 좀 울컥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남에게 잘못한 적이 있지 하면서 형제를 용서해요. 그 사랑을 사랑한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똥해가지고, 응? 마음에 또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비수를 품고 기회를 노리죠. 언제 때가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한 10배쯤 아니면 한 20배쯤 내가 되갚아줘야지. 안 갚으면 해야지.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부인하는 삶이에요? 부인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주님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혹시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형제 중에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용서하는 영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다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우한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불우한 형제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없으면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곧 주님을 부인한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돌아본 것을 주님을 시인한 삶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염소는,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은 하나님 섬기다가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기 항변하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안 섬겼어요? 섬겼잖아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을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저기 적은 자가
줄이고 있을 때 먹이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가서 위로하지 않고, 갇혔을 때 외로웠을 때 가서 동행해 주지 않은 이런 것이 곧 내가 나를 네가 외면한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이다.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지극히 어려운 사람, 지극히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는 삶을 삶으로 장차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변호를 받아 정죄 대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도 않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다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까 보니까 요한은 믿는 자는, 사도 요한은 믿는 자는 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뭐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고 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충된 겁니까? 사도 요한의 말과 또 사도 바울의 두 사도의 말이 서로 상반됩니까? 성경 말씀이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한 이 심판은 크리시스,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크리시스라는 말이에요. 그건 정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말하는 이 심판대는 어떤 심판이냐? 이것은 뱀마 심판대로서 다른 말로 상급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뜻.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심판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언어는 하나는 크리시스고 하나는 뭐예요? 정죄, 크리시스라는 정죄 심판, 하나는 뱀마 심판, 상급 심판이라는 거예요. 뱀마는 어떨 때 쓰였느냐? 심판대, judgment seat, 영어로 심판석 또는 심판한 자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심판대가 뭐냐면 상급 심판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즉 14장 10절 하나님의 심판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아멘. 여기 로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정죄 심판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받게 될 무슨 심판? 상급 심판자리예요. 상급을 결정하는 그러한 심판자리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단지 얼마만큼의 상을 받을 것인가만을 결정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범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신문을 받는 그러한 심판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뱀마 심판대 앞에서는 죄나 잘못을 인하여 상급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또 상급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깎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행을 했어요. 기도도 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누구를 불쌍한 사람 구제도 하고 이게 다 선행 아닙니까? 다 상급받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상급받을 일들이에요. 기도, 구제, 금식 이세 가지인데 이런 일을 다 했어요. 했는데 막 자기가 금식했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내가 막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기도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막 세 달 동안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 이런 상들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을까요? 깎일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거나 깎이겠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너희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내가 한 거 사람들은 막 나팔 불지 말라는 거야. 응? 내가 이런 일 했다. 내가 교회 가서 막 토요일날 청소했다. 내가 뭐 했다. 그거 나타내지 말라. 그 나팔 불어버리면 사람들한테 이미 인정받고 상 받았다. 그냥 조용히 오른손에 한 일을 누가 모르게 옆 사람이 모르게 아니라 자기 자신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다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 막 먼 동네방네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상 다 까먹거나 없어져요. 나팔 불지 말고 조용히 목사님 몰라줘도 괜찮고 사모님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구만 아시면 됩니까?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알아주고 사모님이 알아 칭찬 열심히 다 해버렸어요. 상 다 받았어. 주님이 앞에 가니까 주님 상 주세요. 너는 이미 목사님한테 인정 받았지 않냐. 너 사모님한테 이미 인정 다 받았는데 뭐 또 받으려고 그래. 끝났어. 더 없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칭찬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 까먹을까 봐서. 저한테 칭찬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막 칭찬 안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목사님이 기쁜 뜻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으라고 칭찬 안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네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신문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도 다 기억도 아니하신대. 그러므로 마음대로 저지르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고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한 모든 죄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로기는 다 지워지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베마 심판대에 사용할 모든 그 기록이 있는 것이 다 있어요. 그때는 다 드러내서 우리가 농담 한마디라도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특히 이웃을 판단하거나 형제를 비판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특히 베마 심판대를 얘기하면서 형제 비판하는 일 하지 말아라. 응? 네가 이것 좀 잘한다고 저거 못한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사람에게는 상급이 깎이거나 없어져요. 마지막 그 크리스 심판대, 정죄 심판대는 통과해서 정죄 심판, 지옥 심판을 면했을지 몰라도 그가 베마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상급, 많은 상급을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받으려 함이라? 보상, 상급을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주님과 앞에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강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상을 받으려 함이라. 바로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내가 몸을 지니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따른 그에 따른 무엇을 받고자? 보상, 상급 받고자 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뭐하는 자가 되기로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또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실까요? 그냥 지나쳐 버릴까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거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 찍어 놓습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헛수고처럼 보이는 희생과 헌신이 그날 큰 상급으로 보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저 멀리 수서에서 또 신정동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이거 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안 보시는 것처럼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또 막 토요일 날 와서 청소도 하고 주일 날 주방 봉사를 한다고 막 하고 이 꽃을 또 이렇게 하느라고 막 일찍 일어나서 가서 돈 들여서 사오고 이거 한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누가 떡을 줍니까?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장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피땀 흘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칭찬 안 하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뱀마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앞으로 나오거라. 이자가 이런 아름다운 꽃을 장식했다고 하면 예수님 막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막 박수 한번 칩시다 해가지고 그 앞에 모든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여기서 말고 천국에서, 여기서 말고 천국에서 주님이 그런다고. 지금 어느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여기서 말고 천국에서 박수 한번 치자고 막 예수님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사람들 거기 보면서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잘했다 그러고, 그에 따라 상급이 이따만한 상급이 막 주어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날 주님의 뱀마 심판대 앞에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목사님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랬지, 뭐 이런 일들 한번 회상해 보시라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따라온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의 땀, 이런 것들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뱀마 심판대에서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축복이, 위대한 상급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삼고 그날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교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왜?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도 그날 다 들춰내서 상급을 깎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날에 모든 것을 직고해야 돼요. 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죄는 다 씻어주신대 하고 함부로 죄를 지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를 심상히 지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모든 죄는 백보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대 앞에 낱낱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상급에 더해지기도 하고 깎아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심판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시인하며 삶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뱀마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